유다 땅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것이 이제 마비가 됩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가축도 이제 그런 생존의 위험을 겪게 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유다가 슬퍼하여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이로 오르도다. 굉장한 그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3절을 보니까 기인들, 귀족들이에요. 물을 얻으려고 이제 사한들을 보내는데 물을 얻을 수 없어서 빈 그릇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4절에 이제 밭 가는 자들의 고통이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린다. 5절은 이제 들의 암사슴, 가축들의 고통이에요. 새끼를 낳았지만 풀이 없어서 내버려야 된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제 풀이 다 말라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새끼를 낳았지만 키울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죠. 6절에 들나귀도 풀이 없어서 헐떡이며 눈이 흐려진다. 그러니까 기인들, 농부들, 암사슴, 들나귀, 가뭄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세상을 맞이한다는 거죠. 에레미야가 이제 이런 세상 앞에서 어떻게 한가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딱 외치는 말이 여호와여, 주님,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자주 이렇게 입가에 외치는 말이 참 좋아요. 주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났을 때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치해야 되죠.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지금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이제 죄의 문제라는 것을 에레미야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호소를 합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21절도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미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이 에레미야는요. 이 시대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시대를 자기와 분리하지 않고 같은 범주 안에 넣고 있어요. 문제가 많은 것은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우리가 함께 죄를 범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전 세계 지금 열방 속에 일어난 일들이 심각하잖아요. 이 민족 가운데 심각하거든요. 또 우리 주변에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타락함이 많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성품의 호소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할 때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우리를 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 하나님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제가 자녀가 이렇게 가장 이렇게 꼼짝하지 못할 때 이렇게 그렇게 호소할 때 있어요.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의 그런 성품의 호소를 하는 거잖아요.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 아빠는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이야기하면 갑자기 꼼짝을 못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얘가 잘못을 했는데 아빠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 뭔가 용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의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고난당할 때. 근데 지금 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나그네처럼 하룻밤을 유숙하는 그 나그네처럼 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에레미야는 눈물에 선지자잖아요.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9절에 어찌하여 놀라운 자 같으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의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주일날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분이를 깨닫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예치고 있고 그 하나님께 예치고 있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자요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고 하나님 안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은 일을 행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음이 감동이 되었고 내가 마음을 누구리터서 용서해 줄게 이럴 줄 알았는데 10절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내가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정한 길이 아닌, 그죠? 바알이 정한 길, 바알을 숭배하는 길, 더 부자 되고 더 안전하게 살고 더 내가 풍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또 그 지역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그랬거든요. 선지자들을.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당시에 같이 있었던 동시대의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냈지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내일도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므낫세 같은 때 엄청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살아갔거든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계속 외쳤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죄의 값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한 것 같지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버리는 게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죠. 잠시 내버려 두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돌이키시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하나님 사용하셔서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가는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이제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죄가 다 찼기 때문에. 요한계시를 보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일곱인 일곱 나팔 할 때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셔요. 근데 일곱 대접을 할 때는 돌아올 기회를 안 주셔요. 왜? 그 죄의 양이 다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게 뭐냐면 그 값을 누가 대신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은혜로 서 있는 거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분이잖아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값을 치르셔야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에게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멈추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을 구하지 말라고.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가득한 상태에서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금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죠. 막 죄를 짓고 죄를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막 지금 가뭄이 있으니까 가뭄이 없는 세상을 맞이하려고 금식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여러분 필요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금식의 기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시대에 금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거 뭐냐면 죄를 지금 멈추라고,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가던 발걸음 있잖아요. 그 길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마땅히 죄를 진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잖아요.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소용이 없다. 제사 드린다고 소용이 없다.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 슬픔이 찾아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선언을 들었을 때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어때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백성들은 또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혼자 중간에서 막 고군분투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잖아요. 더 힘든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있어요. 멸망이 지금 눈앞에 이르렀고 멸망에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가뭄을 처한 세상이고 이제 칼과 기근으로 멸하는 세상, 칼로 멸하는 세상이 어디예요? 바빌론이 이제 쳐들어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 거짓 예언자들은 평강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 남유다는 하나님이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야. 할례받은 백성이야. 이들은 하나님 보호하셔. 막 이렇게 거짓된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자들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거죠. 막 교회 시대가 너무 악한데 막 하나님 막 교회에서 축복해 주신다. 막 몇 중 축복 막 이야기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해야 될 때인데, 그죠? 막 축복해 주시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복의 근원이시니까. 근데 지금 여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고, 돌이킴이 필요하고, 멈춤이 필요한데, 그런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슬프도소이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한다. 칼을 맞이하지 않는 세상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웬걸 지금 기근의 때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왜 기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기근이 없다고 말하는데 왜 기근이 있냐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근데 왜 고난이 찾아오냐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 예언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자들이 막 예레미야를 또 엄청 학대를 해요.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너무 슬픈 거예요. 14절에 하나님이 또 이것에 대한 답을 주셔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하나님이 그들이 말한 것은 거짓이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거짓이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내지도 않았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나는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제가 다른 사람들을 다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 말씀을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야 되냐고 할 수 있냐고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해야 되죠. 저도 오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함께 같이 들여다봐야 돼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겠잖아요. 정확하게 전해야 되고 또 틀린 것이 있으면 다시 수정하고 그죠? 잘못 봤다고 말해주고 또 여러분도 같이 함께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이 그러한가 했더니 그죠? 베레아 교인들처럼 성경을 상고해서 그러한가 하고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나를 향한 말씀이 그러한가 라고 이렇게 깊이 살펴봐야 돼.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바꿔야 되죠. 거짓된 것은 우리 가운데 다 사라지게 해야 돼. 주님이 이야기해요. 15절에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거다. 거짓을 예언받은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평강, 그런 칼 없는 기근 없는 심판 없는 세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살아갔던 사람 다 거리에 던져지고 그래 18절에 보니까 시체로 덮인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냐는 거죠.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19절 이하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해요.
남유다 백성들을 왜 버리려고 하십니까? 왜 저희를 싫어하고 왜 저희를 치료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시대를 심판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복을 구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라고 할 때, 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에레미야로 하여금 기도를 멈추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로 하여금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지금 이 하나님의 임박한 이 심판을 어떻게 하나님이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에레미야로 하여금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그 죄를 제가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죠?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 값을 지불하셔요. 근데 지불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에레미야로 하여금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렇지만 에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많은 걸 설명하려다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겠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말한다면 에레미야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는 말라는 거죠. 그죠? 근데 기도에 수정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수정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근데 그 답을 주실 때 우리 안에서 참 힘듦이 있죠.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시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결과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이 심판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까지 에레미야가 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말씀이 뭐가 필요하냐면,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죄를 멈춰야 되겠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지만, 에레미야 편에서 보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정한 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 1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죄를 범하고 또 우리가 죄를 범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우리의 죄를 멈추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그 에레미야 같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죄에 빠진 세상 앞에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그렇게 외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깨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시되 특별히 아픔 중인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한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